공식으로 보면 17쪽입니다. 17쪽부터서 내가 지금 37쪽까지 줬는데, 오케이, 내가 잘못 줬는가 보다. 자, 죽은 자의 살리심,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이 앞에 부분은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그걸 보기로 하시고, 지난번에 빠지신 분들이 보시고, 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7쪽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이 주로 핵심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미리 앞으로 당겨놨지만, 그건 좀 뒤로 제껴놓고, 제일 먼저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에 뭐부터 하시냐면은,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죠. 그 다음에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고치십니까? 이제 또 중풍병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대로 한다면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갖고 쭉 돌아다니면서 허다한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여기 보면은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는 산상수훈 맨 먼저 내온 사람이 나병 환자를 제일 먼저 고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나병, 중풍병, 죽은 자의 살림, 요거는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병, 그다음에 열병,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풍병 이렇게 가는데 요 일련의 과정의 병들은 도저히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쏟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뭐를 하냐면은 안식일 논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하고 12장에 가면 안식일 논증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4장에 가서 오병이어와 함께 이제 베세다 언덕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이 순서를 하면은 꼭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은 자를 살렸다, 영생을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지 왜 이렇게 모세부터 시작해갖고 길게 얘기를 하고 3장 16절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얘기가 있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냐 하는 얘기를 어느 이제 학자가 책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래요. 그 핵심은 그 참 멋있는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상대방하고 만나갖고 야, 나하고 결혼해 하고 바로 결혼하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혼하자, 요 말을 하려고 내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 월남전쟁에 갔다 왔다. 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 형은 이렇고, 우리 동생들은 이렇고, 나는 운동선수 했다부터 시작해서, 아이, 사랑합니다는 말하기 전에 쭉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이거예요. 왜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로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들에게 지금 12제자들은 막 한바탕 그냥 단숨에 꺾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만들고 새 천국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는 안 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에 저 양반이 언제 예루살렘을 가신다냐. 자기들을 데리고 뭐 시돈과 뭐 가다라를 가고 뭐 귀신 들린 자도 가고 막 그런 것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에서 하층민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과는 새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셔. 왜 그랬을까? 하늘나라는 이렇게 해서 한바탕 뒤집은다고 된 것이 아니고 새나라는 이렇게 한다고 뒤집은다고 된 것이 아니고 이 새나라의 주인 될 사람들이 결국 요 민중들이다. 요 민중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정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도록.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유대주의자들은 죽여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다음이 뭐냐면요, 오병이어거든요. 오병이어는 뭡니까? 다 먹고 죽은 것만 거둔 12광줄이야. 그러면은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치 세력의 최정점이지. 이제 제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딱 했을 때에 그걸 예수님한테 받아갖고 촥 나가더니 야, 드디어 얼굴에 아주 웃음이 아주 피었을 거예요. 됐어, 돼. 야, 틀림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밥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제 우리들 따라올 거야. 제자들은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전혀 아니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곳은 이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교육하시면서 민중 선동 동원자가 아니고, 민중을 선동하는 자가 아니고 저 민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민중을 바꿔놓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7페이지 제일 밑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기간에 두 사람을 살리십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인생 과부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 사람의 죽음과 살림이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예표이고 동시에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낸다, 상징한다 라고 할 때에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부활해서. 그러면 사탄은 사인이 뭐냐? 사탄은 사람들을 놀랍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표, 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영어로는
케라스. 영어로는 요거 헬라말인데 영어에 terrify, 겁준다. 사단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근데 겁주는 거예요. terrify, 두렵게. 자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한 사인, 예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살린다는 것은 죽은다는 것과 살린다는 것, 예표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예표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지명하는 거예요. 이건 심볼. 영어에 쉽게 말하면 이건 심볼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부활과 하늘나라를 심볼라이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이 심볼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18쪽 두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 이 죽은 자가 생환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수없이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종으로 선택된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 7장 9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9절, 9장 7절인가 7장 9절인가 9장 7절, 예. 느헤미야 9장 7절. (9장 7절) 그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주네. 그리고서 8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신실함,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충성됐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어서. 자, 그러면은 이게 회당장 야이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조금씩 다르는데 여기는 핵심은 이제 믿음입니다. 자, 먼저 하사람한테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부터 보겠습니다. 야이레오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여호와의 빛이란 말입니다. 비추시는 자, 그런 뜻인데, 이 야이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야이로가 치료하다 하는 뜻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 자체가 치료하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에 보면은, 영어에 이런 이름 있죠. 제이슨. 이것이 전부 다 치료하다는 의사. 그래서 제이슨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은 부모가 의사였을 것이다. 의사였다. 이렇게. 야손. 그러니까 야손이 야일, 야손. 다 여기서 오는 말들입니다. 의사.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여러 회당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지난번에 회당장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회당장은 자발 봉사직입니다. 유급직이 아니고 그냥 자발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하는 일은 그날 스피커를 누구로 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회당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말씀 원본을 관리하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이라는 것은 뭘로 쓰여졌냐면은 파피루스 종에다 쓰여졌습니다. 그 파피루스는 물에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그것이 물에 젖지 않도록 마르게 잘 관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물이 없는 사막의 동굴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썩지 않도록, 물이 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일, 그거를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자, 스피커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아마 그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그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이렇게 다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낫게 했고 그러시잖아요.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야이로는 다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직접. 그 다음에 야이로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 것도 다 보았을 거라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는 것도 다 보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가버나움이 회당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관찰하고 보았던 사람이고, 당시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한 20여 개 있었답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20여 개. 그 20여 개 있는 회당 중에 하나였는지 아니면 모든 회당을 총괄하는 회당장이었는지는 I don't know. 그러나 하여튼 회당장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틀림없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을 가까이 했다.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회당장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고 어찌 보면은 그 가부담을 주관하는 로마 행정당국과 굉장히 백부장과 친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당시 유대주의자였지만은 상당히 개화된, 오픈된 그러한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거기서 제가 써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도 보고 듣고 알았을 것이다.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도 자기 딸이 이미 굉장히 많이 아파 있었을 과정이 큽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유두키도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 이걸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쓰다 보니까 그 상황을 그림으로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틀림없이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그려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을 그리자, 그러면은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줄 분이 혹시 저분일까? 맨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했을까? 혹시 저분이라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겠다. 기대. 그러니까 병 나게 가는 제 1번 기대가 기대예요. 기대. 혹시 저분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3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3가지 기요. 이거 쓰다 보니까 한글이니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린다. 모든 과정 보면 3가지를 거쳐야 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이걸 이제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날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에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냐면은 저 거라사 땅에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가볼리 저쪽 뒤에 요단강 건너편 그 동네 가셔갖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하고 그쪽 지방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언제 돌아오신가 하고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정리된 여러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20쪽으로 가겠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르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의 선교 활동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회당장의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이었다.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오리지널리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은 이렇게 썼지만 발 아래 엎드려. 진짜는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면 어쨌든가요? 베드로 그 상 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을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에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이나 신부들이 교황을 만나러 오면 제일 먼저 딱 엎드려서 교황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프로스코네오, 엎드리다는 말의 원래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헬라 말로는 이게 이제 부정사 루트 인피니티브를 썼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다, 파라칼레오,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꼭 그렇게 와서 도와주시기를 파라칼레오. 여기는 간구하다라고 했는데요. 파라칼레오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다, 지켜주시다 이런 말도 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다 하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함께 가주실 것, 들어가실 것. 두 번째는 내 외동딸 자식이 애동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 말을 그대로 일부러 옮겼습니다. 그래서 딸 자식이 하나다. 나는 자식이 하나다. 딸밖에 없다. 근데 내 외동딸이 모노견했으니까 내가 우리말로 말하면은 독생자 하나뿐이다 그 말이에요. 모노가 하나니까 내가 낳은 자가 하나, 모노인데 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텔레스코프하고는 망원경이잖아요. 텔로스는 말은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끝나는 것, 빨리 끝나는 지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텔레스코프라고 그래요. 망원경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참 멀리 끝나는 지점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 그걸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텔레스코프. 그래서 오셔서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이 헬라어 시제를 다 썼어요. 동사의 시제를. 그래서 미래.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라는 말은 동작을 강조하는 때 쓰는 겁니다. 동작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아이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이 안 느껴져. 근데 헬라 말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미래형을 썼습니다. 당신이 손만 얹으면, 손 얹는 건 앞으로 조금 뒤에 미래 일이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내 아이에게는 이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아주 간청했다. 특별히 죽은 딸에게 손을 얹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내 딸이 살아나는 행위 그 자체, 그걸 나는 지금 원합니다. 요거를 이제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12살인데 손을 얹으려고 지금
손을 접을 때를 놓고 분투하고 있으며, 내가 일부러 이 의역을 했어요. 헬라말, 우리나라 번역을 안 쓰고. 지금 손을 접을 때를 놓고, 마지막 때를 놓고, 지금 우리가 말로 마지막의 삶을 놓고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구원받아 살아나게, 날아간다. 생명의 숨을 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말을 원형 그대로 원미였습니다. 이 말 속에서 야이로의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상당 기간 그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딸의 치료를 강구하였겠지만 다 효험이 없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함을 이 말로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프다면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것인가 하는 그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엎드려야 돼. 그러면서 기대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저는 회당에서 당신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도 목격했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야 당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눈감아 주시고 이제는 저의 집으로 가셔서 죽어버린 제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아마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안 했지만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을 내가 대신했어 지금. 예수님이 아마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실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현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이 암에 걸렸다고 그럽시다.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췌장암 의사를 여러분 집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예수님이 나 따라서 우리 집에 오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거꾸로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나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달하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이 강구가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이로의 집에 따라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집에 가셨다가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집에 가셨다가 총괄해서 10회, 10번이 안 됩니다. 총괄 10번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부터서 2024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서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집에 가신 방문한 그 집에 총괄 10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야이로의 이름이 든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누구 집에 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에 가셨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집에 세리마테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번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누구누구의 집에 가셔도 몇 번 더 있어요. 하여튼 한 10번 미만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썼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야 예수님께서 일어나 즉시로 나의 뜻대로 따라와 주실까? 과연 우리의 간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곧바로 일어나 함께 우리 집으로 모실 정도에 이르게 될까? 얼마나 간절해야 이것이 통할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뒤를 따랐고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여인에게 혈루증은 주민들과 접촉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격리의 대상이었다.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유출병 걸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많은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더 이상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이다.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여자로서 몸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수모와 치욕을 겪으면서 병남을 위하여 참고 참았으나 더 어두운 현실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바닥에 닿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다.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이 세 가지였다. 첫째는 더 이상 자기를 치료해 줄 의사가 없었어. 둘째는 치료받을 재정이 없었어. 세 번째는 병은 더 깊어지는데 병 나을 수 있는 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그러면은 12년 동안 날마다 피를 흘렸으니까 기력은 쇠잔할 대로 쇠잔했을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를 비롯해 갖고 떡대 같은 사람들이 딱 붙고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자들을 가마에 메고 침대에 메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정도로 어떻게 접근했을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아마 안 해보고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꼭 부탁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할 때에 상당히 연극을, 우리 교회에 연극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본 쓰라 하고서 연극을 2번 했어요, 2번. 그래가지고 좋다고 막 다른데 이러면서 아주 간단한 연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을 때고 아는 얘기지만 연극으로, 활동극으로 볼 때고는 감동이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아마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했을까? 여인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각종 질병에 대한 기적적인 치료와 치료받은 사실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먼저 소식을 들었겠죠. 여인은 다짐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스스로를 쇠뇌시켰다. 이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죽기 살기로 이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해보자고 마음을 굳혔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죠? 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어디 병원에 한번 가려고. 우리 집사람도 작년 겨울에 머리 이거 수술할 때 5년 동안이나 하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얼마나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게 부정맥 있을 때 이거 수술을 가서 시술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나도 3년 고민했어, 3년.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야. 엄청 고민했을 거야. 여인으로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당시 윤리급여에서도 그리고 혈루증이라는 증세로 인하여 절대 안 되라는 금지 사항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그것도 옷가를 살짝 만지기만 하더라도 병나음이 가능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이르렀고 결심했고 결행하였을까? 이게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찾아갔다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사람이라는 의사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다. 내가 간단히 표현했지만 그 속에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 의사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내가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므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애워싼 그 많은 환자들, 장정들 어떻게 뚫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그것도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기 했을까? 내가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이야,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거요. 그 몸으로 혼자 했을까? 저는 가능성을,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써놨어요. 이건 저의 상상력이요. 맞은지 틀지 몰라요. 여인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열고 예수님께 접근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때에 자신에게 길을 열어줄 장정들을 구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 협력자가 가족, 친지 혹은 마지막 남은 돈을 지불하고 고용한 사람이든지 여인은 최후적인 방법을 택했고 그 방법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마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니까 갔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셨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개를 좀 누구냐? 내 몸을 만진 자가라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이후 혼란한 와중에 저인들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총명하게 대답을 해서 정신 차릴 수 없는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 묘사했다. 예수님은 누가 옷가를 만졌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다. 치유의 능력이 방출됨과 동시에 그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랐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순서적으로 해보면 12의 치료의 무효염과 재정적인 결핍, 2. 가버나움에 팽배한 예수님의 치유 소문을 접하고 의사의 치료만 고집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에 대한 반성,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덧입으려는 믿음과 의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다는 예수님과 몰려든 무리들, 예수님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것도 얼마나 귀를 촉각해야지만 아는 소식이겠어요. 장정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죽을 힘을 당하여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접근하려는 의지, 예수님의 뒤에서 옷가를 만지는 지혜로운 행동, 혈루 근원의 즉각적인 중지와 마름,
이라는 이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1에서 4까지는 두 차례의 불가능을 접하는 거죠. 첫 번째는 돈도 없어. 의사도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안 돼. 이런 자신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반성과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굳은 의지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를 만지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치유의 기쁨을 누렸다. 그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영원토록 알리는 증인이 됐고,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야이로에게, 그리고 그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변이 되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요. 왜 마태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그 이야기만 쓰지 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놨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쭈르륵 읽으면 쭈르륵 이야기요. 그런데 왜 공감복음의 저자들은 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다가 그 가운데 집어넣어놨을까? 별도로 안 하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암시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활동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 12의 혈루증 여인, 죽은 딸을 되살리게 위한 회당장 야이로 이어지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뭐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마태는 요거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렇잖아요? 지금 12의 혈루증의 여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었어. 그런데 너 믿으면 너 딸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의 혈루 여인의 그 사건은 야이로에게 희망의 선제적인 증거를 주시는 거야. 희망의 선제적인 증거요. 선제적 희망의 증거요. 봤지? 이거 불가능한 것이 지금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저 여인처럼 믿기만 하면 너 딸도 죽었지만 살아나.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죽어도 부활해.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죽어도 믿으면 부활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목사들은 이제 설교할 때에 이제 지금 내가 언급한 이런 말들이 설교에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할 때에 다 그때 보니까 다 구역장에 다더니 요걸 꼭 말해야 돼. 요걸 본문으로 했을 때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 포인트들이 싹싹 다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덧입게 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에서 뭘로 바뀌느냐? 이제 병을 낫게 해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야. 너 봤지? 일부러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야. 너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이로야,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같아.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 자, 제3장면. 이제 제1장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해갖고 예수님이 자기 집을 모시고 가는, 같이 길 떠나는. 두 번째는 이제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은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까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시 말했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1장면, 2장면, 3장면으로 성경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도 편하게 듣고.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나 혹은 부활절 때에 뭐 그냥 거창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한 10명 모아갖고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요 글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 충분히 연극 대사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 20분짜리 30분짜리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돈 안 들이고 연극할 수 있어요. 놀라운 효과가 있을 줄로 난 믿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칭찬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이었고, 또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전적인 설례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확인과 더불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전했다.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대못을 박았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셨을 것이다. 이 불가능의 상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끈은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두려워 말라. 우리가 여기 내가 헬라어를 일부러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포베오예요. 영어의 포비아. 우리가 이게 미친 사람이라네. 그리고 두려움이야. 포브스. 헬라 말로는 포브스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뭘까? 나도 이번에 또 다시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원래의 원뜻은 도망가다. 원래의 뜻은 도망가다입니다. 내가 밑에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각주 밑에를 보세요. 21번. 리투아니아어의 to run, 뛰다. 슬라브어에 연결된 인도 유로피안어에서 to run from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두려워하다의 뜻은 뭐냐? 도망가다 라는 뜻이다. 두렵다,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확실해졌습니다. 자, 다시 24쪽 기억,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란 명사는 도망가다 이다 나왔다. flee. 그리하여 두려움이란 단어는 도망, flight, 두려움, 기본적인 뜻이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되면, 두려움이 되면 높임과 공경의 뜻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높임 속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다는 뜻이다. 제가 지난번에 언니가 말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그냥 처음에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 하고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보이는데 여가 그냥 못자국이 환하게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는 나 위해서 뭐 했냐? 놀래서 놀래.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내가 물어보도 않고 딱 뒤돌아갔고 예수님 나중에 빈손 들고 안 오고 많이 갖고 올게요. 도망가요. 진짜 두렵더라고. 아니 하늘나라 갔으면 살기는 살겠는데 빈손 들고 부끄럽게 거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엄청 나더라고. 내 말이 뭔 뜻인지 몰라. 나중에 한번 해봐봐. 하늘나라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일했는데 넌 날 위해서 뭐 했어?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힘들어. 빈손 들고 가면 힘들어. 예. 그게 두려움이더라고. 그게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이 높임으로 발전한 사건이 뭐냐면은 가장 정확한 상황이 바로 임금과 산파들의 얘기다. 바로 임금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으로? 높임과 공경으로 도망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은 두려움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높음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높음이 하나로 있어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명령을 어기는 용기로 나타나는 거죠. 아주 멋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공경하는 태도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불가능하다고 없는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저는요, 이번에 이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로마서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이렇게 길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내가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높임을 받으시는 중이다. 왜? 사람들이 죽었다는 확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도망가지 않음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람들 같으면 이제 죽었으니까 도망가야지. 근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뻤겠죠. 다시 한번 믿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모논이라고 해요. 모노스. 이게 헬라말에 모노스 모나 모논인데 이것이 영어에 온리. only one, 하나만. 우리가 모동할 때는 하나만, 그가 하나만. 그렇게 말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두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도망가려고 하는,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는 마음. 한번 예수님을 신뢰하여 집으로 초청하였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지속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도 다 똑같아. 죽었다는데 이쯤에서 끝내지. 내가 더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듣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12의 여인도 나섰는데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뢰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야지. 남자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하는 이 두 마음 속에서 지금 어느 한쪽을 할 것인가라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믿기만, 믿는 것 그것만, 그거 하나만 택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를 뜻하는 다만, 오직, 홀로,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다 플러스 믿는 것 하나만, 그렇죠? 그거 하나만 택해라. 의심하면서 도망가려는 것과 믿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믿음을 택하라는 명령이시다.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현실을 거절하고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미래적 상황을 기대하라는 말씀이다.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미래적 사실을, 미래적 희망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현재적인 불가능을 거부하는 에너지, 그것은 곧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마 교회에서 암송 구절로 많이 나왔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 하나만 남겼다. 딸의 생환이라는 상은 의심 플러스 두려움 플러스 도망이라는 구도를 버리고 믿음 플러스 희망 플러스 접근의 구도를 선택한 데 따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참 잘 썼네. 누가 썼느냐면 잘 썼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의심 플러스 두려움 플러스 도망일 거야 아마. 근데 거기에서 믿음 플러스 희망 플러스 접근 구도로 바꾸는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았던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하나의 다리, 연결고리만 있어야 한다. 숨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다리 연결고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의심이다. 것처럼은 제거되고 이다로 남는 것이다. 그 남아야 할 하나, 그것은 믿는 것, 바로 그것이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끝내고 지금 해야지. 무엇이 이렇게